가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지 않나요? 무언가를 해도 기쁨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성공했는데도 공허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과는 다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허전함입니다. 오늘은 그 공허함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마음이 자꾸 공허해질까요? 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까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데 왜인지 마음은 무겁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기쁨은 순간입니다. 곧 또다시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무언가를 더 이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허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기쁨도, 성공도,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만족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괴리가 공허감을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가래는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얻으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이 반복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윤회라고 설명합니다.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얻고, 만족하고, 공허해지고, 다시 추구하는 순환.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의 본질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무아는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를 채우려 합니다. 이 나를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채워야 할 그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는데 항아리 바닥에 구멍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허감의 근본 원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외부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성공, 인정, 소유, 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행복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만족만 줍니다. 진짜 평화는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계속 밖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탈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의미 상실입니다. 실존주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실존적 공허라고 말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할 때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관성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하니까 하고 당연하니까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게 다일까?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공허감은 더 깊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이 공허감을 더 키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받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콘텐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더 행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외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의 욕구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욕구입니다. 이것을 추구할수록 나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공허감은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명은 어리석음, 무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쫓습니다. 변하는 것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외부에서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시도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공허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둔마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면 감정이 무뎌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평평하고 무미건조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느끼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허함은 때로 우울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공허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공허감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허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함은 부족의 신호가 아니다. 공허함은 착각의 신호다.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해서 공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외부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했고, 변하는 것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 했고, 남의 기준으로 나를 채우려 했습니다. 이것이 공허감의 진짜 원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공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외부를 향해 달려왔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라고, 돌아보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향해 달리지 마라. 안으로 돌아오라. 진짜 평화는 내면에 있다. 공허감은 이 진실을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허함과 싸우지 마십시오. 공허함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진짜 평화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공허함을 없애려 하지 않고 공허함을 통해 마음을 다시 비추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공허함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공허함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느낌이 올라옵니다. 텅 빈 것 같아. 뭔가 허전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공허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 당신의 몸은 반응합니다. 가슴 중앙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이 얕아집니다. 몸의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느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일까?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을 낳고 공허함은 점점 깊어집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봅니다. 텅 빈 것 같다는 것은 감각입니다. 이게 전부일까는 생각입니다. 가슴의 허전함은 신체 감각입니다. 이것들이 뒤섞여서 하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각각 다른 현상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당신과 공허함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공허해가 아니라 지금 공허한 느낌이 일어났구나로 바뀝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공허함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태일 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비 명상입니다. 공허할 때 우리는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울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자책은 공허함을 더 깊게 만듭니다. 대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따뜻한 온기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괜찮아.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애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친절과 사랑입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외부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두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정확히 명명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허무함을 느끼고 있구나. 지금 나는 의미를 찾지 못해 혼란스럽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공허함 그 자체가 아니라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조금 더 객관화됩니다. 압도당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허한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기대,
만족해야 한다는 기대, 의미 있어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는 항상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때로는 공허해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평화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허한 또 다른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공허한 것 같은데, 이 비교가 공허함을 더 키웁니다. 각자의 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공허합니다. 누구나 때로는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나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허할 때 우리는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채워줄까?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할까?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까? 어떤 순간에 나는 의미를 느꼈을까? 이 질문들에 천천히 답해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자체가 공허함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부릅니다. 통찰 명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식의 전환입니다. 공허함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공허함을 텅 빈 공간으로 보십시오. 텅 빈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것은 가능성입니다. 빈 컵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빈 마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충만합니다. 집착을 비울 때 자유가 온다. 욕망을 비울 때 평화가 온다. 공허함은 비움의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환영하십시오. 일곱 번째, 작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큰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의미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았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오늘 숨을 쉬고 살아있다. 이런 작은 것들에서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알아차릴 때 삶은 다시 빛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인드풀니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공허할 때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몸을 스트레칭해 보십시오. 근육이 늘어나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정체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허함은 신호입니다. 마음이 다시 시작하려는 신호입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신호입니다. 외부에서 내면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깨어날 때 생긴다. 마음이 깨어 있을 때 모든 순간이 의미 있어진다. 의미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의미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 의미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안으로 돌아오고 의식을 전환하고 작은 의미를 찾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공허함을 다루는 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공허함은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닙니다. 공허함은 마음이 숨 쉬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허용하십시오. 그 공간 속에서 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공허해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마음이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회복될 것입니다. 공허함 속에서 충만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